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바꿔서 축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그럼에도 당신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들어야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정화자매님이 앞줄에 앉았을 때 너무 저는 행복해. 예,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앞줄에 앉았을 때 너무 행복해. 예,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해피메이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읽었던 이 설교 본문은 길지만 오늘은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송이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 필요 없는 본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설명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설명을 다시 딱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되게 간과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 하나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짚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과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에서 자리를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트에 있었다. 여러분 이 딱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셔가지고 예수님은 바다에 계시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다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고 실제로 여기 호수에는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바다라고 칭하기도 했거든요. 이미지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한강 둔치에 온 거야. 예수님이 오리배 타시고 딱 이렇게 예수님은 한강에 있고 사람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육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런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를 이용하시냐면 지구과학을 이용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 바다와 이게 땅이 있다. 햇빛이 내리쬐다. 그럼 어디가 빨리 열이 받습니까? 열이. 땅이 빨리 뜨거워지죠. 물은 라면 끓여봤잖아요. 라면 탁 끓자마자 물이 확 100도씨 되나요? 시간 걸리죠. 근데 땅은 금방 데워져요. 땅이 데워지니까 땅에 있는 공기는 뜨거워져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육지 쪽으로 딱 불어오는 거예요. 그 이거를 해풍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실 때가 밤이 아니죠. 낮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니까 예수님의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 바람과 같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씀이 쫙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구과학을 지금 이용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 이거 나중에 기억하면 시험 칠 때 이거 알 수 있어. 반면에 밤이 되면 어떻게 돼? 밤이 되면 육지는 식은데 이제 바다가 늦게 데워지니까 그때는 이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여기 있는 성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시죠? 몰라요? 이거 지구과학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낮에 보는 거는 해풍, 밤에 보는 거는 육풍 이건데 그래서 낮에 예수님이 바다에서 말씀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바닷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닷가 가서. 그래서 근데 이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씨가 뿌려지는 밭이 문제예요. 여기서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럼 밭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설명하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설명합니다. 4절 보세요. 길가. 그가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자,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금방 그 말씀을 딱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 5절은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또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 뿌려지냐면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뿌려지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씨가 싹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해가 뜨자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그 7절에 또 도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자, 가시덤불 떨어진 것은 흙은 좋은데 그리고 보니까 흙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데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어떻게 하냐면 흙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는 거. 우리는 이게 씨 뿌릴 때 이렇게 뿌리지 않고 고랑을 내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우냐면 씨 뿌리는 게 고생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이 이런 의미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씨 뿌리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까. 지금 전완근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건데 그런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가 아니에요. 흙도 좁고 깊고 가시덤불도 없는 거예요. 이 옥토는 씨를 받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밭으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딱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과 비슷한데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태수 청소년부 지금 이 비유가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와. 자, 그럼 뭐예요? 뭐예요? 자, 설명할게요. 아는데 지금 박자 타이밍을 놓쳤어. 네. 자,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사람들과 12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가? 이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얼굴 옆에 붙어있는 이 두 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과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귀가 열려야지 우리의 마음에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거가 되어져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고 이 마이크가 이 소리를 흡수하고 스피커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를 아주 쾌적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더우실까봐 습하실까봐 제습이 틀어져 있는 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해요? 다 들어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공간에 와도 지금 생각과 마음이 분주해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 예. 물론 왔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복된 거죠. 예. 특별히 연휴라서 이 연휴에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들로 산으로 놀러 가 있는 비신자 말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 있는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어요. 예. 선교 간 사람들 말고, 예. 집회 간 사람들 말고, 예. 놀러 간 그리스도인들. 예.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까지 왔다. 여러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몇 퍼센트 안에 드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가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가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는 사람도 여러분 깨워야 되겠지만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물어보는 태도. 믿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물어보는 거. 저랑 생명의 삶을 주중에 1대1로 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형제님의 생명의 삶을 하면 한 평균 3시간이 걸려요. 왜 3시간이 걸릴까? 여러분 성경 요약 숙제 하죠. 여러분 성경 요약 숙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 이해돼요?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적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정말 어려운 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그 읽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숙제는 하는 게 목적이다. 그냥 안다고 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질문할 것들을 정리해와.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그 인원을 모아서 성경 공부반 하나 해주세요. 근데 그분 옆에는 배우들, 하여튼 가수 하시는 분들, 공연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저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넘어가지 마세요. 저를 이용해 주세요. 저를 이용해 주세요. 양촌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답을 해주려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물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아까 4가지 밭이 있었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일단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누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새죠. 이 새는 뭐를 상징할까요? 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적혀 있어? 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래서 보면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와서 아까 본문 읽을 때 제대로 읽었구나. 라미야 축복해. 자,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아무리 너희 힘들고 바쁘더라도 이거 3가지 꼭 해야 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단 마귀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결박하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몸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약한 그거 있잖아요. 제일 약한 그거. 오늘 저희도 주일 예배 때 올 때 별거 아닌 것도 가진데 각 사람마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는데
환란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환란 박해는 성경에 보면 환란 박해가 크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죄짓다가 당하는 환란 박해가 있어요. 죄짓다가 당하는 환란 박해. 예.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생깁니다. 또 어떤 환란 박해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당하는 환란 박해가 또 있어요. 마지막 이 환란은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환란이 있어요. 아브람처럼. 크게는 두 종류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환란,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당하는 환란. 근데 여기서 당하는 환란 박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볼까라고 할 때 당하는 환란 박해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렸다는 거. 왜? 흙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러면 씨가 뿌려져요. 그럼 씨가 바로 뿌리가 박히나요? 그렇지 않죠. 뿌리가 박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예. 우리 주중에 우리 지훈 자매님이 저한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근데 아 그랬어요? 아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다시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떨 때는 상향선이 있고 어떨 때는 하곡선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돌짝밭의 문제가 뭐냐면 이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가 박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 흙도 있어. 흙도 좋은데 뭐가 됐냐면 그 흙 위에 가시덤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은 문제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정되어 있을까 이런 염려가 아니야. 세상 염려. 세상 염려. 그리고 어떤 유혹이라고요? 재물의 유혹.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한 욕심. 하나님 일에 대한 욕심도 아니고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고 하다가 믿음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시덤불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저를 1년 동안 헌신적으로 저를 섬겨줬던 선배 형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였는데 원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랑 같이 동아리에서 놀던 선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보니까 이 형이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깊게 만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막 양육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이 형이 본인이 휴학해서 섬겼던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와, 저 형이 믿음으로 쌓아 올린 것들 말로 다 까먹네. 진짜 이 말이 들었어요. 부정의 말, 의심의 말, 불신의 말로 사람의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도 부정해버리고 자기의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가시덤불이 있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지막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은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늘 좋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진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사람의 몸하고도 붙어 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몸 관리도 하는 거고요.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관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생명의 삶 나눌 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낮 밤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건강하게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이 시작되어진다고요?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토요일날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어려지네. 우리는 토요일날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창 이때다 싶어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는 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컨디션,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호건을 조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마귀의 장난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단을 결박해야지. 내가 뿌리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며 견뎌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지. 또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데의 욕심을 내가 다 내려놓아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땅을 기경해야지. 노력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적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 비유 들으면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해요. 아,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제거해야지.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노력해 봐야지. 이렇게 열매가 되면 내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면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꽃배기가 아니죠.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와, 열매가 30, 60배, 100배니까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지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들 일단 좋아는 하십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적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하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와 큐티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설교와 큐티의 차이점은 큐티는 대부분 하시다 보면 개인 위주의 적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큐티도 여러분 깊어지면 나중에는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운동을 많이 해요. 큐티를 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의 큐티.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 요즘 이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도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대로 막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큐티를 하는 거는 성경을 매일 가깝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대상들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놓치면 되지 않아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말할 때 이 비유의 타이틀이 뭐라고 붙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근데 대개 보면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죠. 뭐만 생각합니까? 밭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뭘까요?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능력을 드러내지만 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자주 나누지만 제자들이 허락하신 마지막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 우리 좋으라고 도자기 공예 체험도 하고 헬륨 풍수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지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 제자들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설상 만약 씨 뿌리는 사람이 흠이 많다고 해도 씨 자체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우리가 문제가 많고 흠이 있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씨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씨 뿌리는 그 사람도 영혼이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사단 마귀의 게임 가운데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든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돈의 염려, 이성의 염려, 가족의 염려, 재정의 염려, 온갖 염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다는 거. 옥토밭이 있다는 거. 이 맛이 이런 거죠. 이거 수학적으로 하면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중에 4분의 1은 마음이 지금 사단 마귀한테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은 말씀을 듣더라도 늘 그때뿐이야. 반짝반짝. 4분의 1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예배당 나가자마자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4분의 1은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밭.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3명이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은 것 뿐인데 그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반응한 것 뿐인데 근데 그 사람에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36배, 100배. 와, 내가 하는 일 잘 되나 보다. 이게 아니겠죠.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무리들한테는 너희들 마음 잘 지켜야 돼 이 의미겠지만 제자들한테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너희들의 말 가운데 너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심지어 너희들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은 포기하면 안 돼. 왜? 그 가운데 옥토밭이 있을 거거든. 좋은 밭이 있을 거거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룰 거야. 너희들 포기하면 안 돼. 요즘 시대에 누가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본인 돈을 내어나면서 공부를 합니까? 저한테 그것을 제안했던 아까 형제님, 목사님 제가 사람들 모아볼게요.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연예인들한테 되게 성경 요즘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한테는 1시간 공부하는데 비용이 5만 원 든대요. 그런데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대. 그 목사님이랑 같이 성주순례 가려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작년에 성주순례 같이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목사님이랑. 근데 자리가 없대. 네. 신기하죠.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비율로 봤을 때는 정말 적어 보이죠. 다 돌짝밭 같고, 다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다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누가 말씀에 반응해 라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100명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옥토밭이 있으면, 좋은 밭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제가 너무 격려가 되기도 하고, 저희 앞으로 목자님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너무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밭 되는 것도 일단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양들을 케어하면서 어떨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 정말 이렇게도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해. 근데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음이 분명하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행 목자님이랑 그거 한번 해보자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예배시켜 두십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예배시켜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못 얻으리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박현영 성도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영상을 만들어줘요. 뭐 영상 만드시는 것보다 언제 찍으시고 언제 만드시나 싶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주중에 탁 올린 이게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목자님들, 목녀님들 힘내시라고. 근데 왜 힘내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힘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이게 픽션 같죠? 다 가슴이 잘 안 부딪히죠? 근데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역사들은 역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계사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것을 지나오면서 예수님 당시 때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얘기 나누면 정말 말씀에 옥토밭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와, 공부하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예비시켜 두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왜 말씀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 우리의 노력은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 다음 세대 예배 때도 보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문제가 없다. 뿌린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션 예배하는 교회, 이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 볼 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었어요. 아, 목사님 너무 고생하신다. 왜 개척교회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우리 왜 하는 걸까요? 제가 할 일이 이 일밖에 없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보면 이거 할 필요 없죠. 대형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형교회만. 큰 교회만 있으면 되고 그냥 시설 좋은 데서 말씀 듣고 그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정체감 다 떨어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더 교회 개척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세계 선교 전략 방법이 여전히도 비신자,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요즘 수평이도 해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근데 여러분 비신자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회심되어지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됩니다. 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옥토바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옥토바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지금 사단마귀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뺏겨져 있는가?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 안에 너무 가시덤불 염려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바 되게 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으로 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옥토바 가운데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